2014년 여름훈련 창세기 결정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9번의 제목은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요셉의 생명의 성숙의 결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강조점이 있다면 축복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 축복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 우리를 머리끝까지 채우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이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 그는 생명이 넘쳤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파라오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했으며 그의 12아들들도 축복했습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이신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이 저에게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온 신약의 사역은 축복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약 사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축복이신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은 이 생명에 넘쳐 흐릅니다. A번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자신이 체험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 말하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린 삼위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야곱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다. A번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하여 첫 번째로 한 일은 파라오를 축복한 것이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따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파라오보다 더 윗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창세기 47장 7절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를 시작할 때 그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운 자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야곱은 탈취하는 자였고 또한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그 당시에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B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여 저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생명이 저에게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축복의 원칙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7절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A번입니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윗사람이거나 아랫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그리스도의 분량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아멘. B번입니다. 비록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께 매우 가까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울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10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함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이다. D번입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누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축복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린다면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성숙한 생명을 통하여 넘쳐 흐르시는 것이다. A번.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통로 없이는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러 보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성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인성이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울은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통로가 없이는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흘려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성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인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점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적시시고 당신 자신으로 침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으로 축복하도록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5절을 다시 볼 때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전진하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갖도록 하는 통로였습니다. 진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의 생명의 진보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있어서의 통로였습니다. 주여 저를 공급의 통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급의 통로인지 아니면 공급의 통로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생활 안에서 어떤 이들이 공급의 통로로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방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은 그러한 통로들이 되고 공급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문제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공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공급하고 주입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러한 몸의 지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남아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B번입니다. 생명의 성숙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넘쳐 흐름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아멘. 로마 숫자 5번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첫 번째 사례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이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A번 축복은 하나님의 넘쳐흐름이고 이러한 넘쳐흐름은 제사장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 곧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계시록 1장 6절은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들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B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저는 당신께 가까이 있기 원하고 저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의 복사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3일 하나님의 현재 임재가 있느냐 아니면 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현재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접촉을 매 순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없앤다. 제사장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한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이 또 다른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바지에는 12지파의 이름의 12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짊어지시는데 그분의 힘과 능력의 어깨에 우리를 지시고 그분의 사랑의 가슴 안에서 우리를 짊어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와야 합니다. 로마 숫자 6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의 전형을 본다. 이 축복은 구약의 축복이나 신약의 축복이라기보다는 3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다. 이 축복은 바로 3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신성한 3일 하나님으로 축복할 때 3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과 하나 될 때 3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할 때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그분의 신성한 분배하심 안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신성하고 비밀한 그분 자신에 대한 누림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A번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3일 하나님의 분배 안에 지켜지고 완전히 악한 자 밖에 있는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B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아들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임재의 비춤이었으며 이러한 비춤과 함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이 은혜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C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성령과 관련된다. 1번입니다. 얼굴은 사람의 임재를 의미하고 표정은 사람의 표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에게 밝은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며 약속하고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로서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표정으로 오신다.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그분의 표정은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은 우리에 대해 기뻐하실 것이고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며 약속하고 주실 것이다. 로마숫자 7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축복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번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누림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신다.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이끌었다. B번 한 면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것이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교통으로 사람들 안으로 이끌어 그들이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축복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 속으로부터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분명히 신학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한 축복에서 가리키듯이 선택되고 구속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 참여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사가 되려고 한다. 신성한 삼일성을 완전히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하게 우리의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숫자 8번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사람의 천년적인 책략과 교차한다. 므낫세에게서 에브라임에게로 장자권이 옮겨진 것은 주님의 축복이 사람의 천년적인 책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과 선택의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타고난 관념은 주님의 축복하는 손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략을 쓰지 말고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교차하여 우리에게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숫자 9번입니다. 야곱의 빼앗는 손은 결국 축복하는 손이 되었다. 우리는 야곱이 창세기 25장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빼앗는 일을 한 것을 보지만 창세기 47장과 48장에서는 이 빼앗는 손이 축복하는 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숫자 10번입니다. 창세기 49장 당시에 야곱이 그의 12아들에 관하여 축복하며 예언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조성되고 침투된
심지어 하나님으로 재구성된 사람이었다. 그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가 표현한 의견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견이었다. 우리가 축복하고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목적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해지고 강하고 활발한 영을 가지기 원합니다. 창세기의 이 야곱과 같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조성되고 침투됨으로 우리가 누린 삼위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성도들의 생명에서의 진보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있어서의 통로로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